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거꾸로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이다. 젊어서도 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또 키우시네, 이런 말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요. 정작 할머니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 경전 어디에도 할머니의 손주 육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깊이를 아직 완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오래된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쩌면 부처님도 미처 다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손주 손잡고 천천히 걷는 할머니를 본 적 있으시죠?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테니까요.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복덕, 그건 단순한 보상이나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할머니 본인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내면에 뭔가 샘솟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비심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주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마주하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마치 메마른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샘물처럼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던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온통 걱정뿐이었죠. 밥은 제대로 먹나, 공부는 잘하나, 앞날은 어찌 될까. 그런데 손주를 돌볼 때는 그런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겪어봤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말이죠. 손주가 넘어져서 올 때 할머니는 그냥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어라는 잔소리 대신 괜찮아, 할미가 호호 불어줄게라는 따뜻한 위로가 먼저 나오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손주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뭔가를 주면 줄수록 정작 가장 많이 받는 건 할머니 자신이라는 거예요. 손주의 환한 웃음 한 번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 잠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복덕입니다. 주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신비로운 순환 구조죠. 손주를 돌보면서 할머니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한테 이런 인내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을성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창의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손주가 할미, 하늘은 왜 파래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정말 왜 파랄까? 이렇게 손주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할머니를 깊은 성찰로 이끄는 겁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손길 속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극복도 모두 경험한 손이잖아요. 그 손이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손주를 통해 생명의 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손주의 통통한 손이 나란히 흙을 만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하죠. 이 씨앗이 자라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손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자신도 손주라는 햇빛을 받으며 사랑이라는 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몸으로 아이의 속도를 맞춰주기란 분명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를 위해 일어납니다. 밥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함께 놀아주죠. 이 모든 게 정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진을 통해 할머니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의 자비심과 지혜가 깊어질수록 그 영향은 고스란히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복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손주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고요?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불안해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눈빛이죠.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엄마 아빠가 바쁠 때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도 할머니 품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포근하거든요. 이 안정감이 아이의 뿌리가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듯이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은 아이가 평생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옛날 옛적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심었단다. 사람들이 물었지. 언제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시냐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나는 안 먹어도 돼. 내 손주들이 먹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나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아십니까? 베푸는 삶, 미래를 생각하는 삶,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손수 만든 간식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 시간도 소중합니다. 할미, 이거 맛있어요. 한마디에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고 아이는 자기 말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시작이에요.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에 반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골목을 산책하는 시간도 특별합니다.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으시거든요. 아이가 개미 한 마리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아요. 덕분에 아이는 세상을 천천히 자세히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햇살 좋은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 때 아이는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않으시거든요. 조심해, 천천히 해 정도만 말씀하시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의 일관된 사랑은 아이에게 굳건한 정서적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엄마 아빠는 기분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나 똑같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손주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거든요. 이 일관성이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 신뢰는 나중에 아이가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유치원에 가도,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나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끄떡없듯이 말이죠. 할머니를 통해 아이는 배려심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계시면 아이가 달려와서 할미,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 보셨나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저절로 배운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아이의 머리도 좋게 만듭니다. 할머니와 대화하다 보면 아이는 자꾸 질문하게 되거든요. 할미, 별은 왜 반짝여요? 구름은 왜 떠다녀요? 할머니는 이런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시죠. 정확한 과학 지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이는 그걸 통해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배우게 되니까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삶의 경험담도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할미가 어렸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아이에게 시간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이게 할미예요? 라고 놀라는 아이는 사람도 변한다는 걸, 시간이 흐른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정서적 안정감, 공감 능력, 배려심, 호기심, 탐구심까지 모두 갖춘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주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복덕입니다. 할머니의 헌신이 만들어낸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건 할머니 개인도 손주 개인도 아닌 가족 전체와 사회로 확장되는 복덕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단절입니다. 가족끼리도 따로 놀고 세대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이웃끼리도 모르고 살죠. 그런데 할머니의 손주 육아는 이 단절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있는 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할머니가 손주 밥 먹이시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안심하고 아빠는 미소 짓고 온 가족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각자의 방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늘 할머니 뭐 하셨어? 하면서요. 이렇게 할머니는 가족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핵가족 시대에는 명절 때나 만나던 조부모와 손주가 할머니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손주는 할머니를 통해 자기 엄마나 아빠의 어린 시절을 듣게 되고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내 엄마도 어렸을 때 이랬단다 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자기 뿌리를 찾는 여정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살아있는 가족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거기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삼촌, 고모, 이모들의 어린 시절까지 다 담겨 있어요. 손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긴 역사의 일부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 이전에도 우리 가족이 있었고 나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장면도 의미 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만 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같은 걸 알려주십니다. 처음엔 아이가 시큰둥해 하다가도 막상 해보면 재미있어서 깔깔 웃게 되죠.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명절 때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전을 부치거나 떡을 만드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할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지켜보던 아이가 저도 해볼래요 하며 나서고 서툰 손길로 반죽을 만지작거리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잘한다, 잘해 격려해 주시고요. 이 순간 아이는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소속감을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조상들 이야기는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셨단다. 우리 가문은 원래 학문을 중시했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뿌리 교육이에요. 뿌리를 아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텃밭에서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키우는 경험도 귀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아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할머니가 이 상추가 자라려면 우리가 계속 돌봐줘야 해 하시면 아이는 책임감을 배우게 되죠. 며칠 후 상추가 쑥쑥 자란 걸 보며 제가 키운 거예요 하고 자랑하는 아이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와 상호의존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손주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는 감사함을 느끼고 이 모든 게 순환하며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은 손주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손주가 커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면서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듯 할머니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저녁 식탁에 할머니와 손주 그리고 부모가 함께 둘러앉은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말하고 엄마 아빠는 회사 일을 말하고 할머니는 웃으며 듣고 계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각자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가족의 유대감은 저절로 깊어집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도 할머니가 계신 집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가 살아있는 거죠.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되는 겁니다. 도시의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할머니와 손주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이게 왜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 모습이 단절되어 가는 세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손주의 작은 손이 맞잡혀 있는 그 장면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하는 건 단순한 육아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걸 고스란히 전수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시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이 단순한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손주는 이 말을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 안에서 경험한 사랑과 배려가 언젠가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여유도 잃고 따뜻함도 잃고 연결도 잃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손주 육아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가치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느림의 지혜, 기다림의 미덕, 무조건적 사랑의 힘, 이 모든 게 할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주 육아는 단순한 보육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지혜와 영혼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자신의 자비심을 완성시키고 손주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거죠. 할머니가 손주를 품에 안고 들려주는 예시이야기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살아갈 든든한 가치관을 만들어주려. 할머니의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니 자신과 사랑하는 손주, 그리고 온 가족에게 무한한 복덕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듯 할머니의 육아는 먼저 할머니 자신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손주와의 교감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깨달음의 기회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이건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지혜의 전달입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손주의 영혼에 새겨지고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복덕은 손주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너그러운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건강한 정서적 기반을 다집니다. 이게 나중에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할머니 품에서 배운 공감 능력과 배려심은 어떤 값비싼 교육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따뜻한 유산이 되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육아는 가족 전체의 화합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가치 전승으로 확장됩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세상에서 할머니는 단절될 수 있는 세대 간의 틈을 메우고 가족 구성원들을 끈끈하게 엮어주는 중심이 되죠.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며 가족의 역사를 공유하는 순간들은 파편화되기 쉬운 현대 가족에게 진정한 유대감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상호 의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할머니의 손주 육아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돌보는 행위를 넘어 생명의 지혜와 영혼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복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이어져서 할머니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과 손주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가족의 화목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치 전승으로 아름답게 확장되는 거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피어나는 미소와 그 손을 잡은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희생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순환하는 영원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2500년 전 불교의 지혜가 던지는 할머니 육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단절된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할머니의 역할은 단순한 보육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세월의 흔적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순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소중한 선물이죠.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게 희생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